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매주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에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복음의 축복은요, 바로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 까닭은요, 성령이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이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유일무이하신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임하실 때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임하실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기 시작하고, 우리는 이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전에 없었던 용기가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보다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 복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누어질 때 우리 가운데도 모든 율법주의 신앙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보실 때요,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우월성, 율법보다 복음이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과 율법 가운데 어느 쪽이 시간적으로 앞서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앞서 있느냐. 여러분, 흔히 이 시대에 여러분 유대교에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복음보다 율법이 앞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복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복음이니까 시간 순서는 율법이 앞서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율법의 언약보다 복음의 언약이 비교할 수 없이 앞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즉 먼저 맺어진 언약을 뒤에 맺어지는 언약이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먼저 맺어진 언약, 시간적으로 앞선 언약, 이게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맺어진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시간적으로 앞선 복음의 언약이 언제 주어진 것이냐?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적으로 봐도 모세와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한참 앞선 인물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뒤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고, 모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집트의 그 종살이가 끝난 이후에 민족의 그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용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한 그 언약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단수형, 복수형이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 하나, 고유하고 유일한 한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6절에서는 바로 구약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로 바친 이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죠.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표현 가운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의 자손을 통해 라고 할 때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거예요. 한 자손이야. 그럼 이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던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우리의 삶 전체의 영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의 한 자손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복음의 약속인데요, 이 복음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을 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을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영원전에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모세 때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였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복음의 언약이란 시간적으로 율법보다 한참 앞서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것인가? 우리 1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언제 생긴 거라고요? 그로부터 430년 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 바로 그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들이 되는 그 3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크게는 뭐 4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언약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삭에게 반복되고 야곱에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정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때라고 봐요. 근데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바로 이집트 이주입니다. 이집트로 이주했어요. 즉, 그럼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의 이집트 종살이 이후에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어느 쪽이 앞선다고요? 복음이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뭐를 말하냐면은 복음은 예수님 때 즉흥적으로 생긴 구원의 원리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을 얻는 원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30년이 지나 주어진 율법은 이 복음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 한 가지를 소개해 주어요. 율법보다 앞선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업은 뭐냐면은 바로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유산을 이야기해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것이 계속해서 좀 설명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내 안에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돼요. 내 삶 가운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근데 그 유업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복음에 비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열등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계속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의 율법이 가지는 열등함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누구를 통해 주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진 것인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중보자가 누구였죠?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 부분, 율법의 가장 중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걸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죠. 즉 여러분, 율법 시대에, 구약 시대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 율법의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매개하는 중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보자는 양쪽 편이 있다는 거죠. 그 양쪽 편의 가운데를 매개하는 중보자. 율법 시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은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주어지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중간에 중보할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뭘요? 복음을요. 차이에 율법은 사람을 통해 주신 것,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 어떻게 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정말 거대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통해 주어지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요한복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주어진 것이냐 온 것이냐의 차이다. 율법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요, 아빠는 자녀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선물을 보내주는 것과 아빠가 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뭔가?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에서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 소포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직접 오시는 것과 인편에 뭐 선물 보내주는 거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율법이 복음보다 이렇게 열등한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함께 계속해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하고 율법은 복음보다 정말 한없이 열등한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복음과 상반되는 것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복음을 거스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율법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되지 않는 일을 지금 말씀이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을 통해서 안 되는 거, 율법은 생명을 주는 건 아니다. 또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율법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율법은 나에게 의를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율법이 분명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의를 주지 못할까요? 그럼 그 까닭은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의를 주지 못하는데 그 대신 율법이 해주는 일이 있어요. 22절입니다.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이란 바로 율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란 나에게 의를 주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능인데요, 그것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 지금 설명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한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요. 율법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됐다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은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 그런 선생이 아니에요. 이 선생은 당시 로마 시대의 사람이라면은 어떤 선생인지 아는 그런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떤 선생이었냐 하면 당시 로마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던 가정교사를 가리키는 표현이
근데 그 가정교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냐면은, 이 가정교사들은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요, 아직 어린 시절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바로 이 가정교사 아래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사는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 그들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만 그들 위에 있는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자녀들이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때요, 이제는 자라서 장성했을 때요, 그때는 바로 이 가정교사의 손에서 벗어나요. 그 가정교사는 어렸을 때 이 자녀를 가르치다가 이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이 자녀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아버지에게로 인도한다. 이제는 아버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교사 밑에 있던 이 자제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이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어떤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금 그걸 가르쳐요. 그 상황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마치 그 가정교사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릴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부족할 때, 그때 이 율법이 나를 인도해요.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완전한 구원의 진리는 아니에요.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치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지식인데, 핵심은 뭔가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이 끝이 나면 나를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인도해요. 이 율법이 나의 가정교사가 되어 나의 죄를 깨닫게 한 후에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무릎 꿇게 돼요.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을 만나려면요, 내가 율법 앞에 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경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먼저 만난 이유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깨끗했잖아요. 스스로는 난 율법을 다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의로운데요, 나는 선한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난 선하고 특별히 문제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 그랬어요. 세리들, 죄인들이요. 정말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준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난 죄인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리새파에게는, 바리새파 사람에게 가면은 정죄만 당하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에게 가니까 참된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 나는 가득해.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도저히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만약 이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오셨다면 잘 오셨어요.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바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가면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과거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더러운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예수께로 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아요. 그 이유는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예요. 반대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다른 변변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만 느껴져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인생은 예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 습관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 형식이에요. 종교적 의무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지금 이곳에 오기는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고 나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종교가 기독교니까 혹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녀들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들 못지않은 죄인들이었어요.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풀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달려온 거라고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것을 율법 앞에 서야 깨닫는다. 그래야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가자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뭐가 왔다고요? 믿음이 왔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덕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시작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믿음이 시작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요. 여러분, 율법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벗어나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밑으로 간다. 우리는 그분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죄 용서라는 것은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무법지대가 되는 건가요? 난 이제 무법지대가 들어가나요? 나는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건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으니까 다 괜찮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죠. 이렇게 잘못된 이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요,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된 거룩은 율법에서 오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율법은 나에게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라고요.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왔죠.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축복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무너무 지키기 원하는 게 돼요.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영적 DNA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려요. 죄에 익숙했던 내 영혼이 의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즐거웠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내 삶의 변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 성품적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복음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훨씬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정결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거의 혁명적인 변화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얘기해요. 과거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다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어떤 옷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옷이 어떤 기능을 하죠? 옷은 내 더러움을 가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옷을 입으면 그러면 그 더러움이 가려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시면은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더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옷 입혀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모든 죄를, 그 더러움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죄는 없어요. 다 가려져요. 전부 다 가려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다 씻어져요. 다 씻어져요. 다 씻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줘야 해요. 나 자신을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죄감 속에서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흰 눈보다 더하게 나는 씻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덧입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의 거룩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혁명적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에서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면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이것은 민족의 그 구별에 따라서 차별이 사라지고 그 민족의 구별을 넘어서는 거룩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가. 이 당시 유대인은 다른 모든 민족을 그냥 짐승 취급합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들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그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 사람과 하나가 되죠? 그럼 그리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 헬라 문명의 자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 말고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이에요. 유대 사람이 그리스 사람을 보면은 저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 사람이 유대 사람을 보면은 저 야만인들, 미개한 야만인,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해요.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이 당시의 종은 뭔가요?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그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린 존재예요. 노예라고요, 노예. 노예와 주인 사이에 구별과 차별이 사라져요. 복음 안에서요. 놀라운 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요, 이 신분과 계층의 차별과 그 구별들이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 해방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양반과 그리고 그 노비와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모든 차이가 다 사라지는 것이 어디서부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 민족도 교회 안에서 먼저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모든 구별이 사라져요. 여러분,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요. 이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인데 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진짜 차별이 사라지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 속에서 뭐 차별을 금지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진짜 차별이 사라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요. 법적 규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거룩한 영적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아멘. 약속을 따른 상속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오늘 다 우리의 것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의지를 따라가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세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날이 내 인생에 시작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과 소망, 그 갈망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갈망이 있으신 분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일어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받습니다. 나는 용서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과거가 지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순간은요,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즉시 절망과 즉시 저주 가운데 들어가요. 즉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즉시 죄책감과 정죄감이 밀려와요. 즉시 무너집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으로만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행위로, 나의 의지로, 내 뜻으로, 자기의 의로, 내 삶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의식으로 여기 와 계시다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리도 죄인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이 제일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곳에 왔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달려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마소서, 예수님이 마소서, 예수님이 마소서, 예수님이 마소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마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예 아버지, 임하소서. 두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여, 모든 낙망한 심령들마다, 모든 절망한 심령들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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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히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주님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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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틈만 나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절망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낭망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낭망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무기력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정죄감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인간의 의, 자기의 의, 자기 고집 이 시간 꺾어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그냥 먼 옛날의 레파토리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떨어져요. 언제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애써서 얘기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으로 살기 시작하면 바로 죽어요. 우리는 바로 죽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예 하나님 행하소서. 예 하나님 한번 역사하소서. 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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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새로워지고 내 삶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주님 하나님 가대 살려야 주 말씀 향하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셔서 오늘 기담에 나간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구원을 주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